모든 인간사는 시작이 있는가 하면 마침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있는가 하면 종착점이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면 언젠가는 졸업합니다. 직장에 취직하면 때가 되면 퇴사합니다. 아침이 있으면 저녁 또한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그 한 해를 마감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2018년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입니다. 1년 52주일을 다 보내고 오늘 마침내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마침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마침에는 또한 반드시 결산이 있다 하는 것도 잘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학생은 어떻습니까? 한 학기를 다 마치면 반드시 기말고사를 쳐서 그동안의 학습에 대한 평가를 하고 성적을 받은 다음에 종강하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기간을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였으면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결산을 하고 이것을 언론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 마침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반드시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왔으면 천국이고, 믿음을 저버리고 엉뚱한 삶을 살아왔으면 지옥으로 결정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참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2018년으로서는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내 인생의 2018년을 잘 결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가고 오는데도 그 시간의 매듭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심하게 이 계절을 보낸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이 날들을 묶어서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일주일이 4번 정도 모이면 이것을 우리가 달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달을 12번 반복하면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와 같은 날과 주와 달과 해의 구분을 가리켜서 시간의 매듭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여하튼 그것을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시간의 매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것은 이 시간의 한 매듭을 잘 마감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새롭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시간의 매듭 속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말고 정말 한번 잘 살아보라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시간의 매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시간의 매듭 속에서 또 하나의 결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산하는 이 일에 있어서 참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비유이죠. 모두 3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정리해서 신뢰할 만한 세 종에게 각각 그 관리를 맡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맡긴 내용은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주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종들이 취한 행동에 관한 묘사입니다.
놀랍게도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똑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또 열심히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무슨 이유에선지 땅을 파고 그 1달란트를 파묻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장면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결산하는 모습인데요. 결산합니다. 결산. 주인이 돌아와서는 이제 결산하자.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보고의 말씀을 드렸고, 이에 주인은 아주 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똑같이 처음 받았던 그 2달란트에다가 장사하여 남긴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보고 드렸고, 그리고 똑같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땅에 묻어두었던 그 1달란트를 다시 가지고 와서 당신의 것을 받으시라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는 주인에게 아주 큰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너무나 중요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먼저 오늘 우리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도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좀 열심히 해서 좋은 결산을 남기고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자고 하였을 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이렇게 건네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을 잘 몰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4절 25절 말씀을 보세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뭐라고 그랬죠?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을 잘 몰랐어요. 주인을 아주 크게 곡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아주 큰 곡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완고하고 거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고, 이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이 말을 엄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한 사람. 그러나 주인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행하는 것을 보면 이 주인은 완고한 사람이 아니고 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주인을 완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문장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뜻입니다. 주인을 가리켜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려 하고 타작도 하지 않고 알국을 거두려고 하는 아주 파렴치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은 분명하고 반듯한 분이지 결코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25절에서는 그는 주인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실패하면 그 책임을 전적으로 자기가 물게 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면서 주인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을 대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잘 모르면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나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가고 오는 시간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알아서 내년도에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봉사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버렸을까?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는 아마도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빴어요. 네. 왜 사람 차별하느냐? 이겁니다. 왜 누구는 5달란트이고 누구는 2달란트인데 나는 1달란트인가? 예. 그래서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과연 이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금액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는 원래는 무게의 단위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화폐의 단위가 됐는데, 보통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런데 이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00일 동안 쓰지 않고 다 모아야 되는 그런 돈이 바로 이 1달란트인 거죠. 6,000일. 이게 한 15년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쉬는 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한 사람이 20년 동안 그냥 번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큰 돈인 거죠. 요즘으로 환산을 한번 해볼까요? 요즘 하루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법니까? 요새 일반 노동자도 10만 원 이상 이렇게 충분히 벌죠. 요새 인건비가 비싸서. 그렇지만 계산하기 쉽도록 하루 열심히 일하면 10만 원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6,000일 하면은 6억입니다. 6억. 작은 돈이 아니죠. 우리가 조금 넉넉하게 생각해 보면 10억이나 되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이렇게 다르게 나누어 준 것은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 각각 그 재능대로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은 자기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따라 이런 의미죠. 그러므로 이 말은 주인이 종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바르게 평가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능력에 따라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공평하게 맡겼다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결코 적게 받은 게 아닌데, 그런데 단지 상대적 빈곤에 빠져서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만 땅속에다가 파묻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무슨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을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몰랐어요.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반면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의 소중함을 알았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내가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삶의 태도가 잘못돼서 그것을 땅속에다가 파묻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시합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큰 시합을 앞두고 고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내가 이 큰 시합에 나가서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골똘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아주 기발한 생각 한 가지를 이제 하게 되었고, 그 기발한 생각 때문에 큰 시합에 나가서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발한 생각이 뭐냐 하면 무조건 공이 안 오는 곳으로 달려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하면 공이 오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의 골에 넣어야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축구 선수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공이 내게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해 간 거예요. 실수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시고, 내가 이 어리석은 축구 선수처럼 이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지난 1년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나치게 부정적이지 않았는가? 나는 삶을 너무나 함부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나는 너무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나는 너무 배타적이지 않은가? 나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아닌가? 나는 너무 게으르지 않았는가? 이와 같은 내 삶의 태도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잘못된 삶의 태도는 수정해서 2019년도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달란트 비유 안에서 이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너무 위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잘하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많은 것으로 맡겨주었고 그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신뢰해 주는데 못할 리가 없잖아요.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얼마든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왜 2달란트인가? 사람은 참 이런 잘못된 습성이 하나 있어요. 항상 위만 쳐다보는 거예요. 위만. 아래를 쳐다보면 내가 감사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이 더 소중하게 되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이렇게 되는데, 항상 위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잘못된 감정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여러분, 지나치게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 의식하면 다른 사람의 그 시선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지 나 자신의 본연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가르쳐 드려요? 의연함. 이거 참 중요해요. 의연함. 영어도 가르쳐 드릴게요. 디그너티라고 그래요. 디그너티. 의연하게 살아가야 돼요.
너무 비교하지 말고, 너무 상대적 빈곤에 빠지지 말고, 나는 나대로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도 귀하게 보시고 나에게도 달란트를 주셨고 나에게도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5달란트 받았던 사람만 쳐다보고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비교의식, 상대적 빈곤에 빠지면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는 참 힘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꼭 의연함을 배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옹골차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는 이 결산의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타국에 갔던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잖아요. 19절에 보니까 그 주인은 그동안의 삶에 대하여 결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19절에 딱 나와요. 결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결산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에게 큰 칭찬을 들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렸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이 호칭 뒤에 이어지는 이 칭찬을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칭찬이 질문입니다. 똑같아요? 조금 다를까요?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제가. 똑같습니다. 심지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주셨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귀한 거예요. 이런 칭찬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떤 호칭으로 불려졌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눈을 따고 찾아보세요. 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악한 일을 했는지 안 했어요. 뭐 누구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뭐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못 살게 군 것도 아니고, 엉뚱한 짓 뭐 한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게으른 것이 악한 거예요. 이거는 참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게으른 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이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함부로 취급하고 그래서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에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그 1달란트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왔잖아요. 그걸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주인이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세계에 놀랍게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익부 빈익빈. 이걸 아셔야 돼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1달란트 받았던 자를 무익한 종이라고 불렀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이 부익부 빈익빈,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믿고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태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아, 감사해. 감사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또 열심히 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또 겸손할 줄 알고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선순환이라고 말해요. 선순환. 네. 악순환이라고 하는 말은 있는데 선순환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선순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악순환, 이 부익부 빈익빈,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악순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귀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것의 가치를 몰라요. 뭐 이런 걸 나한테 주셨어? 에이, 기분 나빠.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게을러요. 내팽개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어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오늘 연말주일이죠. 송년주일입니다. 혹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내가 악순환의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행한 것은 아닌지 깊이 깊이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악순환의 모습을 선순환으로 바꾸시는 오늘 주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는 잘못하면 그 다음에 잘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 인생 마지막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받은 달란트 점검해 보시고 한 해가 가고 오는 이 시간 깊이 반성하시고 새해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되시고 삶의 선순환을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의미 있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송년주일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내 인생을 가치 없게 여기고 함부로 취급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태도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깊이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정말 내가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반드시 결산이 있을 터인데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후의 결산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